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하는 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로 승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듯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매 순간 일상 가운데 나의 작음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2021년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일상 묵상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입니다. 해피 뉴 이어. 어떻게 새해의 감회가 새로우신가요?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정중하고 격식 있게, 또 다른 분들은 감동 모드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이모티콘이나 글귀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이 카톡에 딱 날라왔는데요, 내용물 박스에 큰 박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물 나이 1살, 그리고 그 밑에는 꼭 본인에게 전달 바랍니다. 어떻게 택배 잘 받으셨나요? 아마 이러한 아재 감성의 소재를 제가 사용하는 것 보니 저 또한 1살이라는 택배를 잘 받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직 새해가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일 텐데요, 아직 코로나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새해임에도 작년의 잔상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한 것이죠.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인 메르소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살인하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살인의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주인공은 강렬한 태양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 아닙니까? 실상은 모든 것이 귀찮아진 것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장례식에 가서 울지 않고요, 해변가의 파티에 가서 웃지도 않습니다. 그는 권태라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일상을 아주 지루하게 살아갔던 환자였던 것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 권태에 걸려서 새해임에도 좀처럼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그날이라는 이 평범성 때문에 어느 순간 삶의 의욕을 잃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새해가 찾아왔음에도 설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일상 가운데 기대와 감격의 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니고데모,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중풍병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완전하게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저 부조리하고 권태롭고 힘겨운 존재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대와 감격, 소망으로 뒤바뀐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깨달아진다면, 내 삶에 찾아온 예수님으로 고백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놀라운 소망을 가득 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삶의 권태에서, 우울에서, 소망 없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기도 한데요, 아주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독재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한 예로 소아시아의 지역은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새해의 날짜로 바꾸고 그를 구세주와 신으로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세금 수입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호적 조사를 명했는데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구세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가짜 구세주인 가이사에 의해서 진짜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태어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정말 의외의 상황 아닙니까? 장소도 의외입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수도 로마, 그리고 성지 중에 성지 예루살렘, 혹은 항구 도시로 아주 화려하게 가이사랴나 요빠 같은 도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일까? 오죽하면 미가 선지자가 주전 650년경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로마의 변방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고 가난한 마을, 정말 의외의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땅에 한 무명 소녀를 통해,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통해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의외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서 느끼는 의외성은 아마도 구세주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오셔서는 안 된다는 가정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의외성을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범한 일,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원론적 사고의 극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대박과 쪽박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말이죠.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우리의 일상으로 하여금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소모적이며 권태적인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들레헴 주민들과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그날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치러야 했겠습니까? 무감각하게 될 수 있음을 저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무감각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메시아의 부모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 해산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도 별로 없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과연 상황이 동일했을까요? 그 일이 우리를 권태롭게 하는 아주 평범한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얼마 전 육아퇴근을 육퇴라고 요즘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얼마 전 육퇴를 한 아내와 잠자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이라는 그림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그렸던 것 같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어. 만약 가족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심하게 아프다거나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져 버린다면 우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벅차게 느껴지더라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자. 이게 행복인 것 같아.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몇 분 후 저희 부부는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동일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요,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거창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는 평범한 방법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찾아오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육신적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말씀으로, 은혜로 그렇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곧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생은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특별한 일들이 될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일상 가운데 묵상이 가득 담겨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